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또 인사 나눌 게 있어요. 자, 내일 월삭 새벽 예배 때 뵙시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자, 월삭 새벽 예배 때 뵙겠습니다. 네. 교회 내의 누룩주의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강단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와 선출, 그리고 또 현충일을 앞두고 나라 사랑의 달을 앞두고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교회와 나라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박두순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꽃을 보려면, 채송아, 그 낮은 꽃을 보려면 그 앞에서 고개 숙여야 한다. 그 앞에서 무릎도 꿇어야 한다. 삶의 꽃도 무릎을 꿇어야 보인다. 이 시는 인생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높이 올려보려고만 계획한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인생의 만족감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내려다보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시의 19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길은 우리가 높아지려 하면 볼 수 없죠. 우리가 내려가야 제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를 의로운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지심이 우리에겐 복음이자 구원이라는 사실을 우리 대원의 모든 가족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가는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지금 마가복음 8장에 다루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한국교회와 성도의 모임 안에 어느새 들어와 퍼뜨려진 누룩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본장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아멘. 당시의 유대 민족은 로마의 압제에서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농산물은 대부분 노마로 보내졌고 높은 세금에 허덕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한 유대 사회와 그 주변 지역에서 단연 화두는 뭐예요? 먹는 문제 해결. 그렇죠? 먹는 문제 해결. 현실적인 물질과 세금 문제, 그리고 식량의 문제가 가장 팔레스타인의 화두의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14절은 해학적인 구절이에요. 해학적인 구절. 여러분, 마가라는 이 마가 요한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마가복음에 웃음 코드를 심어놨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꽃잎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노팬티로 뛰어간 한 청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에 나와요. 예수님 붙잡혔을 때 혼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놀래가지고 그것마저도 집어 던지고 도망친 누드 사건의 장본인이 바로 마가예요. 본인. 해학적이죠. 그렇죠? 오늘 해학의 한 구절이 또 등장하는데 떡 한 개는 앞에 나온 칠병이어를 이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바로 떡 한 개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떡 한 개가 배에 없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떡 한 개밖에 없다. 그게 뭐냐고?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떡 한 개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전에 지금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은 오병이어밖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칠병이어도 우리 예수님이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우리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후에 배에 타셔가지고 다른 갈릴리 어느 동네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 속에서 오늘 1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그러니까 식량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그러면 떡 한 개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말이죠. 이렇게 마가복음은 마가는 재밌는 사람이에요. 네. 자, 이 떡은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생명의 떡은 인생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칠병이어를 보여주신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떡 가져오기를 놓쳤다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세요? 칠병의 기적,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 아니에요? 야, 우리 예수님은 기도 한마디면 뭐예요?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여서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 아니에요?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대인 사람들 남자만 5,000명 더불어서 2만 명의 정도가 많은 군중들이 먹고도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자, 7병이요. 그러면 자, 퀴즈 낼게요. 그러면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네?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자, 7광주리. 자, 이제 말씀 이어가고자 합니다. 예. 누룩은 성경 어디에도 긍정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누룩은.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누룩은 성경 어디에도 등장해서 좋은 이야기로 다룬 것이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에 율법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곡물 제사에도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감사나 서원하는 이 소제, 곡물 제사라는 이 소제의 누룩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해요. 그리고 유월절 떡은 그리고 하나님께 올리는 떡상, 진설병상의 위에는 반드시 누룩이 빠진 떡을 올려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이처럼 누룩은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예물에서 제거되었고 철저히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매개체예요. 두 종류의 누룩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은 종교 권력자를 상징하고 헤롯의 누룩은 정치 권력자를 상징해요. 누룩이 나오죠.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잘 부풀어 오르도록 넣는 이스트 같은 역할을 하죠. 과거에는 이스트가 없었으니까 누룩을 넣어서 술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그죠? 술빵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어릴 적에 저희 할머니 시골 할머니가 빵을 만들어 주셨던 일이 생각나는데요. 옥수수 가루를 잘 반죽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스트를 넣어서 요강 같은 그 커다란 녹그릇 같은 그러니까 요강 크기만 해. 저는 거기에다가 뭐 반죽을 요강에 집어넣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린 나이에 자, 그 큰 녹그릇에 이스트를 반죽한 그 옥수수 조그만 반죽을 딱 넣어놔요. 그리고 나서 아랫목에 보면은 되게 시커멓게 타 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가 거기에다가 이불을 덮어놓고 하루를 딱 자게 만들어요. 그럼 아침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그렇죠. 요강이 터질 만큼 옥수수가 가루가 이렇게 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고 맛있게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찜찜해요. 진짜 요강이 아닐까 봐. 자, 누룩은 유월절 무교절에 넣지 않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만들죠.
누룩 없는 이 떡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유월절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세상과 죄악의 영향력에도 미치지 않는 오직 예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구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누룩은 나쁜 영향력이나 나쁜 악행을 의미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그들의 나쁜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치와 종교를 대변하는 나쁜 영향력을 조심하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1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떡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예수님이 있다니까는요. 근데 제자들은 떡이 없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 사이에는 간격이 엄청난 지옥의 차이만큼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였으나 물질적인 떡만 인생 가치로 삼았던 제자들 눈에는 진짜 떡이 안 보인 거죠. 예수님을 보면 떡이 보여야 돼. 만나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그래서 그들에게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수군거렸다라는 것은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떡을 미처 갖고 오지도 못했는데 지금 떡 타령이셔. 막 이렇게 제자들이 불평하는 것이 그 얘기가 아니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마가복음에 언급하지 않은 요나의 표적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오늘 이 누룩의 이야기가 요나의 표적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분리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 다 같이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요나서 3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요나의 표적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자, 요나의 표적에서 요나가 죽어도 가기 싫은 성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니느베라고도 하죠. 니느웨 성과 만나기조차 싫은 그 성 사람들에게 요나는 가서 몇 마디 안 했어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자,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그 말 전했어요. 자, 이스라엘의 적대국에게 얼마나 귀찮고 말하기가 싫으면 억지로 끌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교회 토요일날 전도팀 억지로 끌고 가서 땡볕에 전도시켰더니 입은 대빨로 나와가지고 덥다고 그냥 짜증 부리고, 이 마음이 지금 요나의 마음이에요. 그죠? 요나가 큰 성 니느웨 성은 천천히 돌아야 4일을 돌 수 있어요. 아마 화성의 100배는 될 거야. 니느웨 성이. 좀 오바해서. 그죠? 한 50배 이상 되는 그런 성이에요. 그 넓은 성, 4일을 천천히 걸어서 뺑글뺑글 돌아야 다 볼 수 있는 그 성이 요나가 며칠을 돌았냐면요. 하루를 돌았어. 하루를. 얼마나 전도하기 싫으면. 그래서 4일 동안 돌아야 했던 그 성을 하루 딱 돌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 무너진다고 외치니까, 그런데 웬일이야? 이것들이 미쳤나 봐.
자기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짐승들도 엎드려 지저대면서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하물며 사람들이겠습니까?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베옷으로 갈아입도록 왕이 다 공포해서 짐승들도 베옷으로 갈아입었어. 미친 나라죠, 그죠?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그렇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강아지도 죄를 막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멍멍멍 대고 있어, 그죠? 그런 상황에서 요나가 주여, 이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살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멸망 예언을 선포하여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킨 거죠. 여러분 토요일 날 전도하는 모든 분들의 입술이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발처럼 이렇게 대팔 나오는 게 아니라 뜨거운 날 전도시켰다고 여러분의 한마디가 온 수원성을 다 회개시킬 만큼 능력이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에요. 뭐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회개의 표적을 보여주셔서 회개시키도록, 말 한마디로 회개시키도록, 너희에게, 바리새인과 유대인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기적으로 축복과 무슨 어떠한 산이 무너지는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말로 회개하는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뭐 보여준 적 있어요? 니네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요나 시켜서요, 딱 한마디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네 죽어, 회개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마디에 니네 백성들이 다 자복하고 회개했고, 멍멍이도 자기 머리에 재를 뿌리고 베옷 입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이 반려견을 많이 키웠나 봐. 반려견 옷을, 베옷을 입혀가지고 회개시키는 거예요. 좀 웃어야 될 때 웃으세요. 자, 마가복음 8장 11절과 12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얼마나 비꼬았으면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비꼬는 대목이 마가복음 8장 12절과 12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였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힐난이라는 말은 뭐냐면 욕하며 맹렬히 비난했다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죠. 예수님을 힐난하는 현 시대의 사람들,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힐난하죠. 네, 힐난해요. 참 힐난해요. 희한해요. 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하늘의 표적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원교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나아가서는 오늘 모여서는 예배드리고, 나아가서는 여러분 삶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대원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걸 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학적인 것 논해서, 야 신천지 너 일로 와봐, 너 잘못됐어, 꼬치꼬치 따지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과 주변 이웃과 그리고 내 주변 지은을 위해서 사랑으로 대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그들이 당신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데, 응? 사기꾼이야? 물어보면 아니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말해주시는 우리 대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돈 뜯길까봐 안 하시는 거죠, 전도를. 네, 그죠?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하나님은 요나처럼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변 이웃을 향해 구원을 선포하고 회개를 말할 것이라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지 않고 회개를 기다리는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말씀 또 두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에 누룩의 핵심적인 가치가 나와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깨닫지 못한다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들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기적을 보여주셨죠. 제자들의 눈이 어떻게 예수님을 평가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바라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뭘로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아는 게 아니라 떡이라고 알아요. 떡. 말하면 복 줘야 되고, 말하면 물질을 줘야 되고, 말하면 건강을 줘야 되고, 말하면 우리의 삶을 다 해결해 주는 뭐 같은 사람이요? 이거 문지르면 뭐 나와야 돼요? 뭐 나와야 돼요? 램프의 요정, 지니. 그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알아요. 진짜 믿음 없는 사람도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문질러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원교회 성도들만큼은 예수님을 진이처럼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에 나와 있는 기적은 오병이어가 유일해요.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칠병이어는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은 또 마태복음에도 칠병이어가 나오는데 마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에 광주리와 바구니가 서로 이렇게 다 뒤섞여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어디에는 바구니고 어디에는 광주리다 이렇게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나 봐. 성경이 오류가 있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자, 예수님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였는데 몇 바구니 광주리가 남았어요? 12. 그죠? 그리고 떡 7개로 좀 더 적은 숫자였던 4천 명을 먹였는데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7. 여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켰던 벳세다는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죠? 그리고 칠병이어를 일으켰던 장소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5천 명을 먹였던 거는 유대인들을 먹였다는 얘기고 4천 명을 칠병이어로 먹였다는 말은 이방인들을 먹였다는 얘기예요. 오병이어는 칠병이어보다 적은 수의 떡을 먹였는데 오히려 더 많이 먹고 더 큰 양을 거두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약 학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더 사랑해서
더 많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12, 7 무엇이 많이 남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에서는 12이라는 숫자가 가장 중요해요. 12지파. 그런데 서양과 이방 땅에는 럭키 세븐이 더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5천 명과 4천 명을 먹일 수 있을 만큼 나누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지. 누가 몇 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자랑하려면요 5천 광주리를 남겼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자랑하려고 들었으면 12만 광주리를 남기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남긴 광주리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광주리를 남겼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상징하는 럭키 세븐, 그죠? 서양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인 이 7을, 완전수를 남겼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누려는 마음이 커져서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주변 곳곳에 전도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대원교회에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믿음의 가정이 연약하고 헐벗은 교인들과 이웃을 향해 나누려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게 바로 떡을 나누려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는지 꼭 점검해야 돼요. 그죠? 누룩이 퍼진 교회와 성도는 다른 사람을 어떠한 형식과 기준으로 판단해요? 종교의 형식과 물질의 기준으로 판단하죠. 예수님도 용서한 이 세상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죠. 이 두 가지 묵상 포인트 두 가지를 우리가 꼭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종교적인 형식주의, 편협함, 교만, 겉과 속이 다른 독선, 위선의 나쁜 행동을 버려야 된다.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형식, 편협함, 교만, 겉과 속이 다른 독선, 위선적인 행동, 이것들이 바로 교회를 좀먹게 하는 누룩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한 것은 종교적인 편협함과 배타성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느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사람은 두 번째 보여주세요. 복음의 사람은 헤롯의 누룩처럼 세속적이고 폭력적이며 비도덕적인 나쁜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맞아요. 헤롯의 누룩이 그거예요. 헤롯의 누룩은 뭐예요? 돈과 명예, 권력 유지하려는 권모술수, 세속적인 이기적인 이기심과 그리고 스스로 부패하는 그 잘못된 도덕성을 갖고 있는 것을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죠. 어느새 교회도 그러한 누룩이 들어왔어요. 당시 헤롯 왕가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흔히 헤롯 왕을 로마의 분봉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분봉왕이 뭐예요?
식민지의 어떠한 사람을 네 왕해, 그리고 그 지역에서 세금 걷는 권한을 줘요.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게 분봉왕이에요.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세워진 식민지 지역의 분봉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로마 황제에게 선심을 보이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헤롯 왕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헤롯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세금을 착취하고 거두어서 세금으로 인해 많은 원성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원성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성전을 증축하는데 세금을 걷고 증축하는데 헤롯이 조금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낭대에 40년 동안 헤롯 성전이 계속 증축이 되고 있었던 시기예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하도 욕을 먹으니까 성전이라면 끔뻑 죽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증축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헤롯이 했던 거죠.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도 수없이 많은 비리와 부정이 저질러졌고 뇌물을 즐겨하고 물질의 탐욕을 즐겨하며 그것으로 분봉왕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했던 헤롯 왕과 그리고 예수님 3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싸그리 죽임으로 이 땅에 예수님 탄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작했던 게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예요. 예수님 활동하던 시대는 헤롯 안티파스 아들이 헤롯이고 그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때 대왕은 헤롯 대왕을 말하는 거죠. 한국 교회와 가정, 나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나쁜 영향력을 상징하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과 전도를 통해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전파되어야 하죠. 우리는 교회 내에서 열심히 한다고 만족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회 내에 이러한 악영향이 스며시 누룩으로 퍼지고 있다는 것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자의 잘못된 외식과 열심은 나쁜 영향력을 미치고 타인을 시험거리가 되게 만들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해요?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니라고 하죠. No.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을 가진 이유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맞아요.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누룩을 주의하라. 어떻게 주의할까요? 우리는 교회와 성도 사이에서 누룩의 확산을 막고 주의해야 되고 그 누룩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자, 무슨 누룩이요?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교회 내에서 물질의 가치로 높낮이를 따지는 거 이미 헤롯의 누룩이 퍼진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내가 높아지고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덜하면 낮아지고 교만이 생기고 내가 의시되고 내가 뭘 했다고 하고 이거는 이미 바리새인의 누룩이 그 사람을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 두 누룩 정말 조심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공로의식, 헤롯의 물욕주의, 이거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이 나쁜 누룩 주의하라고. 은연중에 우리도 세속적인 말에 즐거워하고, 그리고 또한 바리새인의 공로의식에 따라서 나보다 종교적인 행위에 더 열심히 못하는 성도를 우습게 여기고 하대하는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나쁜 누룩을 경계하는 그러한 생활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나의 사랑, 그죠?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게 뭐예요? 그들이 굶는 것이 불쌍해서. 로마 제국의 그리고 이 세상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의 먹을 것 없는 것이 너무나 불쌍해서 우리 예수님이 간절하게 오병이어의 축복기도 하시고 그것을 떼어 나눠줬더니 5,000명이 먹고도 남아서 12광주리가 되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떡의 축복, 만나의 축복, 일용할 양식의 축복,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